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반갑습니다. 부산샬롬교회 김성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실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면 그건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고, 자기 머리로 무엇을 생각해내면 그건 전부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이 인격의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이라, 하나님의 품성, 품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그 양심의 그 원형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 이성, 감정, 의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별된 하나님 모습을 얘기할 때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독립된 세 위격이신데,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편의상 삼위일체라 얘기하고 있죠. 그 삼위일체란 말도 그 온당한 표현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또 채자가 몸체자인데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참 그 인간 언어에 다 담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편의상 그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서 이 교리상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뭐 참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 뭐 아주 종류가 많다, 그 다신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모든 이 약한 것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하나만 하나님이다, 그 단일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신론 같은 그런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세 위격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표현도 오해가 많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하나는 양태론이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과 신약 또 교회 시대에 똑같으신 분이신데 모양만 바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기체로,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고체로 그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하면서 모양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되어 내려오셨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미 이단 사상으로 다 정제가 되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태양 본체가 있고 그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위격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갖고 계시지만 그 계시하신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서 이런 양태론이나 아니면 삼신론을 우리가 다 배격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전부 이제 우상이거나 허상이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계시되어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로,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이름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또 여자의 후손, 또 기름 부어 세우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을 완전히 수행하는 그 메시아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활동할 때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오른편에 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자리, 그 완전히 독립된 인격, 그 완전히 독립된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 뱀의 머리, 그 악을 완전히 짓밟아서 부서뜨리는 여자의 후손, 특별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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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그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기도 하시죠. 또 이사야 9장을 보면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이 영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연히 그분에게 굴복하도록, 그분에게 무릎을 꿇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까지 이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 복이 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란 말도 들어봤겠지만 그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겠느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그 자리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로, 또 성자 예수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세 위격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완전히 구별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 자신과 다른 분이 오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있으신데 성령님은 영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또 함께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실 일을 따로 많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신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증인 되게 하신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래를 내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 완전히 독립된 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뜻이 다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은 모르기로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르시는 것도 전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씻어지면 하나님 간과 마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넘어가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종말의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고 그 아들도 천사들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과 구별된 그 성령님의 모습을 그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하심에 있어서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요한복음 그 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라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렇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나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부와 그리고 이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이고 성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확실히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교라 그러지 않고 그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독립된 세 위격이 있으시면서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는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고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정도 하고 또 분별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호칭인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 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채자가 몸체자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인간의 언어로 온당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면 그게 다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세 위격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경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갖고 계시고 완전히 독립된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성경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그렇게 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